안녕하십니까. 하루 편안하셨습니까? 어디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예? 어디에서 편안하시다가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오셨죠? 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뭐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의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벌써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 그때 뭐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꿈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가진 생각이 뭐냐면 하여튼 대한민국은 탈출해야 된다. 정말 못 사는 나라라.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으니까. 제가 어디서 자랐냐면 대덕군 해덕면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완전 시골 깡촌. 힘들었어요. 여기 흘러가는 갑천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삼천리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욕하고 수영한 거죠. 그래서 물속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무슨 고기 잡는다고 그러고 다 됐던데 하여튼 힘들었던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해요. 그러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탈출한다. 근데 탈출하면 또 어디로 가죠? 나라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미국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미국에 갔어요. 가서 첫날에 눈을 딱 뜨고 잤는데 저녁에 도착해서 눈을 딱 떴는데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그 사방에 보니까 그 집들이요,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받았던 카드의 그 그림이야. 실물이야. 내가 미국에 왔네. 그렇게 바라던 미국. 여전히 그때 갈 때도 대한민국은 어려웠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학생 비자로 시작해서 이제 또 영주권자가 돼서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제가 학생 비자로 살았어도 미국에 온 겁니다. 근데 학생 비자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제약들이 많아요. 그때 사실 학생 비자로 사는 것은 미국에 왔지만 거의 미국에 온 거지 미국을 전체 맛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난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한국에는 안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썩을 세상, 망할 세상에 사는 겁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죠. 썩을 세상, 망할 세상. 옛날에는 우리 그리 살았어요. 썩을 세상, 망할 세상. 참고 견디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세월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절대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거의 하늘나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고 살으니까 더 미국에 가까이 온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진입은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어차피 난 돌아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이 아마 이제 계속 그렇게 살 생각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의 직업을 가지고 그들과 살아가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갔겠죠.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제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되면요, 그런 경험이 안 오면 무엇인가 결핍이 돼서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미국에 왔는데도 미국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인가 결핍된 거예요. 왜냐면 아직 영주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결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차근차근 오늘 또 얘기하는 거, 또 내일도 얘기하지만 뭐 다 못하지만 하는 데까지 하면
이걸 하나씩 같이 넘어서야 돼요. 이미 와 있는 걸 우리가 못 보니까 그걸 넘어서면 점점 깊이 하늘나라로 깊이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뭐 저기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유부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왔으니까. 그 제가 어제 쭉 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출신이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 교육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한 거 이만큼이고 오늘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격을 뭐 자격이라기보다 그런 걸 점점 가까이 더 들어가는 이제 길이 무엇인가 해서 오늘은 저는 기도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잡은 것입니다. 기도로 점점 그 나라는 실현된다, 다가온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번뜩 전통적인 입장에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였지. 기도하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겠지. 물론 기도하는 대로 되면 그게 하늘나라지. 기도하면 만사형통 툭툭 터지면. 그런데 그런 말 한다 누가 믿어요? 기도하면 만사형통 됩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기도하면 돼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된다 해도요, 이 응답과 내가 구하는 바와 일직선상에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합시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철로의 역정을 지은 존 버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놀랄 일 하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구한 기도가 다 이루어졌더라면 그것이 천국이 됐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장소가 바로 지옥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말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만사형통 되니까 그런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핵심 얘기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나라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 소리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언제까지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나겠죠? 언제까지 몇 번을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성서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 예를 하나 들으면 이건 이런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렇게 가난하게 계속 되면 어느 날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살다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조건절입니까? 뭐만 해놓으면 조건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조건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된다. 긍휼히 여기 되어거라. 그래야 하늘나라 가느니라. 이런 걸 갖다 조건절, 영어로 명령, 임페라티브라고 그래요. 이런 건 뭐뭐 하면 이것이 된다.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는요, 그렇게 영어로 임페라티브, 명령적, 조건적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그런 명령절, 조건절, 임페라티브가 아니고요, 영어로 인디카티브예요. 그건 뭐냐면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직설적이다, 직설법이다 이런 얘기래요. 예. 그래서 영어 어디에도 번역해도 if 뭐뭐뭐 하면 will be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속에 그런 일이 즉각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런 일이요. 예.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이 즉각 보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 주기도문도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말이 아니요. 이 기도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요, 협의적인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앉아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지고 뭐 이거저거 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이런 식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종일 기도하다 온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산 사람 기도 안 했냐? 하나님 앞에 안 산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기도하다 온 분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다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일찍 기도의 원리를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면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우리 어머니가 32살에 과부가 됐어요. 4식이나 낳고 빚덩이 같은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많이 힘든 세월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머니도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늘도 무심하지. 예. 그 기도해요. 아, 저기 기도구나. 나중에 제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무심하지 않느니라. 제가 유학생을 다 마치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진심 어린 말을 꺼내는데, 얘야, 내가 시잘데없는 원망과 걱정을 너무 많이 했구나. 다 하나님은 자기 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확신이 들은 거죠. 우리 어머니가 하늘도 무심하지 않은 응답을 저렇게 받았구나. 점점점 걱정이 놔졌겠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뭐 어떡하겠는가. 그렇게 맡겨졌죠. 그러다가 기도가 이제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그거는 훨씬 더 발전된 기도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하늘도 무심하지. 그 소리가 이제 다시는 안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가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지 이러면 하늘나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지.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길이 있다라니까 하늘나라가 잠시 보여지는 거예요. 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삶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 마땅히 그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이름이 이 땅에서 멸시를 받아서도 안 되죠. 우리 아버지인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면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할 때 내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보면 너무나 반갑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보이질 않는데 그런 일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면서 더 마음이 사모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더 깊이 임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안 보여지면 반복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많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끝자락에 돌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세계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증거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성경에 아주 많아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일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이 무슨 몇 번 하면 이루어지고 요거 달라면 저거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부담이 느껴온 건 사실이에요. 한번 어려우면서 그걸 풀어가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기도하고 해도 안 이루어지면 목사님한테 할만치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회개를 덜 한 모양이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회개도 하고 열심히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가서 목사님께 할 만큼 했는데 안 돼. 회개가 다 할 만큼 했는데. 그러면 다 때가 있는 거야. 참고 기다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굳은 분인가. 힘들다. 차라리 부자 아버지를 만났으면 더 쉽게 풀어졌을 건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지성이면 감천이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하나? 그러면 아니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한 소리인데 그거 말고 그럼 내가 다른 말을 할 테니까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하늘 보좌를 흔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제가 자라오면서 무척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부흥사들한테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하나님 못 베길 것이다. 최근에 서울에 어떤 분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까불지 이런 소리 한 것처럼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근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는 루머예요. 소문이니까 내가 진입학은 안 했으니까 소문은 듣고 말아요. 그죠? 소문은 그냥 듣고 진입학을 안 했으니까 밖에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소문은 퍼뜨리는 게 소문이라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위 파악은 안 된 거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소문인데요, 이렇게 저에게 전달됐어요. 하늘 보자를 흔들 생각 말거라.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이 하도 하늘 보자를 흔들어 대가지고 하나님 앉으신 보좌가 흔들 해가지고 하나님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의자를 완전하게 수리했대요. 누구를 총대장으로 불러서 수리한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그 총지휘자가 그 목수 출신 있잖아요. 누구? 예수님을 총지휘자라 해가지고 아주 품질 좋은 의자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의자로 다 바꿔놨대요. 그러니까 아예 흔들 생각 마라. 여러분, 절대 하늘 보자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젠 안 됐어요. 지났어요. 근데 또 흔들어가지고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 떨어지면 서울에 떨어지면 대전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거 안 될 일이요. 그게 오늘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한번 받았다고 합시다. 하늘 보자를 흔들마저 죽을 지경으로 받아냈다고 합시다. 그때 그 응답을 받고 기뻐요. 응답을 받으니 기쁘죠?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진 다 빠졌다. 이렇게 해도 꿈쩍을 않고 그냥 가끔 찔끔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실제 계셔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건 제가 대전에 왔으니까 오래전에 그 계룡대 그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육군 대령 부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본인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대령까지 다는 것도 뭐 쉽지 않죠.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그래도 많이 단다는데 누구나 다는 건 아닌가 봐요. 근데 뭐 대령하고 그만두겠어요? 이제 별 달아야 되잖아요. 별을 달았는데 별 달기가 별 따기 아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별 좀 달라고 심사했는데 첫 번째 떨어지고 뭐 두 번째 떨어지고 그랬대요. 이제 마지막이래요. 이제 다시 떨어지면 이제 그 계급 정년이 있잖아요. 은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군대만 있다가 이제 젊은 시절 나오면 또 뭐 합니까? 별을 달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별 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장군 집에 가가지고 온갖 일 다 해주고 뭐 하여튼 좀이라도 뭐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했대요. 그 이제 선배 장군 집에 열심히 예수 믿는 집안이라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불안하고 뭐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별 달아야죠. 별. 여보, 그렇게 별이 달고 싶어. 별 달아야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다. 여보, 교회를 나가봐. 교회 나가면 별 다는 길이 있을 거야. 귀가 벌떡 떠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도 하고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니까 신앙이 대단해. 초신자인데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는데 뭐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근데 목사님이 기도 내용 들어봤어요? 그분은 늘상 하는 기도가 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점점 이제 심사가 가까이 오는 11월 어느 때였대요. 그는 이제 점점 맨날 별 주시옵소서 해서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주시옵소서는 빼고 별, 하나님 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새벽에. 얘야, 그렇게 별이 달고 싶냐? 예, 그걸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었대. 하나님, 그래, 별 하나 다르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답이 금방 나왔대요. 하나 달면 그 다음에 둘을 향해서 가야죠. 자기가 본인이 그 소리 딱 했다가 얼른 접었대요. 아니요, 별 하나 달기도 이렇게 10년 감수하고 힘드는데 둘 다르다가 제 명에 못 살지. 그러면서요, 그 취소했대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대죠. 별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있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분이 별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난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 기도자가 별이 다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도 별을 포기한 사람인데 제3자가 알 일이 없어요. 별이 별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얻은 것입니까? 얻은 것이요. 이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기도라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상당한 이 확신을 흔들어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8절 말씀이잖아요. 뭐 7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방인처럼 주원주원 기도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냐? 그러면서 8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많이 주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소리 들으면 그냥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뭐 얻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지 않은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기도에 대한 우리 이해가 이제 좀 무엇인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모르는 걸 알려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 make sense가 되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합리적 생각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기도는 왜 또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첫째는 못 알아들었을까 봐, 둘째는 영어로 busy online, 이 전화 통화가 이게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 전달이 안 됐을까 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생각으로 기도에 접근한다면 확실히 이 말씀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다 아는데 무슨 심부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혼란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근데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왜 말을 계속 많이 해요? 근데 제 얘기는 저도 그렇게 해요.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그럼 말 계속 해요. 하고 싶은 얘기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왜 그렇게 하느냐를 분명히 이해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몰랐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못 들었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속이 터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이 내가 터져서
불이 나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종종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제가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학교 사는 동안 학생들 경건 지도하고 새벽기도 이런 거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늘 새벽기도를 하고는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전체 모여서 할 때.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침묵기도를 익숙해요.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웬만하게 떠들어도 큰 방해는 안 받아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밤에 잠을 잘 못 잤던가 이제 피곤하면 방해가 돼. 막 옆에서 떠들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더 방해되는 건 뭐냐면 바로 누가 옆에 앉아서 주어 동사 서술어가 분명한 그런 문장이 이어지는 그 기도는 정말 방해가 돼요. 또박또박 주어 동사 서술어가 아주 이게 서술어 목적어가 아주 분명한 기도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참 그때 피곤한 주일이었는데 한 학생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또 다른 데 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또 기도 않고 나가는 것도 그렇지. 그런 때는 이제 그 기도 듣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그래서 아멘 같이 아멘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며칠 듣다 보니까 그 기도 계속 또 우리 보통 똑같은 자리에 앉는 습성이 있잖아요. 늘 똑같이 하니까 기도 레퍼토리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반전쯤 갔다. 거의 끝날 쯤 됐네. 그러고 이제 같이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늘 그랬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 문제 복잡한 거 얘기하다가 이제 주변으로 확대해서 세계 인류로 갔다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보통 끝나더라고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기숙사에 삥 돌면서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당신 비밀 다 탄로냈어. 근데 이 학생이 깜짝 놀라 무슨 소리 딱 알아차렸어요. 사실 의식을 안 한 거죠. 서로 옆에 누가 있는가. 근데 그 학생이 그때 의식이 되고, 내 옆에 교수님 한 적이 있었지.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 다 탄로나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속으로는 그 생각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거의 그 학생이 끝날 때 느낌으로 제 속에 탁 떠오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인데, 그 느낌이 드는데 이 학생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 하나님이 뻘쭉한 거 내 말 할 차례인데 지가 잔뜩 해놓고 자기는 그냥 나가버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톤으로 그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안 들어. 그런 기도를 갖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해서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려 하는 그런 절박한 것으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말을 그러면요, 그런 기도가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하냐 그죠? 그런 기도는 바로 수단적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거기에 목적이 있을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렇게 중언주언을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냐면, 다 아신다는 소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나랑 대화하자는 소리거든요. 나랑 대화하자는 소리야. 내가 누군가 어른에게 뭘 이제 요청을 하러 갔어요. 아주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인데 내가 가기 전에 그 어른이
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할까요? 아예 모르고 있으면 편할까요?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내가 가서 선생님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대로 그 제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담하러 왔습니다. 훨씬 편하죠. 이해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들을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냐? 이수는 내가 들을 준비가 있느냐 이수죠. 내가 들을 준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 안다는 것은 나는 대화할 준비 돼 있다. 너는 들을 준비 돼 있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훨씬 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다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척척척 이루어 가시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들을 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꾸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세월이 필요하고 들을 준비가 귀가 열리질 않아서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제가 이제 우리가 소통만 되면 하나님과 소통되면 이미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하느냐? 아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하늘 보자라 흔들어라. 그렇게 무엇을 얻었고 이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소통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종교성에 기반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만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아니면 불교인이 기도하거나 무속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언젠가 서울에서 이런 당돌한 소리를 했는데요.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응답받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렇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장신대 옆에 그 절이 하나 있어요. 영화사. 거기 사시는 분 계시냐니까 있대요. 성도님은 내일 새벽에는 그리 가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렇게 지성을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제 얘기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데 우리 할아버지 깔뱅 선생님이 기독교 교양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해설하면서 그 얘기를 했냐면 선이나 악인이나 다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서 먹이신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병 낫고 그거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늘도 무심하지. 우리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서 당연히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면서 무심하지 않다 이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실은 그것은 종교성에 기반한 기도예요. 아니 종교성에 기반했던 기독교 기도했던 무슨 상관이냐.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종교성에 의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해요. 물론 사귐도 없어요.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몸부림쳐야 뭔가 들통말통하는 힘든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칠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의 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름 아닌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요. 그런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결국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 사귐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솔직해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게 솔직하지 않는 체면을 세우고 미사여구가 잔뜩 들어있는 말을, 상대방 본인의 마음도 없는 소리를 쭉쭉쭉 풀어놓으면 그 상대방 답도 그런 식으로 와요. 둥둥 떤 대화만 이렇게 공적 대화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 들어보면 하나만한 얘기예요. 저를 막 띄우고 칭찬하는 소리 들어보면 끝나고 나면 안 들은 걸로 하겠어.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솔직하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차라리 나를 욕을 하세요. 그럼 속에서 불이 나와. 진짜 소리가 확 나와. 그러면서 무슨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라.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기도가 뭐냐면, 전지전능 무수부지 만군의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기도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 잠잘 준비해요. 아무 소통도 없어요. 결혼 주례할 때 이 결혼 주례사를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장에 계신 여러분 하면서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졸졸졸 들으나 아무 감동도 없는, 하나님의 기도도 아무 감동도 없는 그런 기도. 본인도 물론 아무 하나님부터 감동도 못 느끼죠. 그런 기도. 뭐 기도할 때 형식을 갖추자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뭐 등등 이런 형식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라. 뭐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감정 없는, 마음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경험적으로는 아무 응답도 없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진짜 그랬냐? 성경에 솔직한 기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일생 하나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가에 버려지고. 우리는 알아요. 모세는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았어. 하나님한테 잘못 걸려서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갈대 상자여가지고 강가에 둥둥 떼우다가 엉뚱한 여자한테 또 데려다가 거기서 기름을 받고, 이게 팔자가 왕자 팔자가 아닌데 남의 나라 가지고 왕자 훈련을 받다가 거기서 또 그 길로 쫙 나가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다 통일하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중간에 또 경거망동했다가 죽을 뻔해서 또 그 다음에 졸지에 나그네가 돼버려가지고 40년 동안 처갓집 살이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40년 동안. 그것도 시원찮은지 또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 너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한테 나타나서 이러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애굽 땅에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 이 백성들이. 뭘 줬다가 또 잠깐 안 주면 안 준다고, 준 걸 감사하는 금방 잊어버려요. 안 준 건 그냥 또 영원히 가고.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주께서 내가 그 짐을 다 지게 하시나이까. 그 다음 재밌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나를 아예 죽여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얘야, 내 손이 짧으냐? 짧아서 안 도와주냐? 이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봐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를 쭉쭉 가르쳐요. 그래서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들을 기가 안 됐어요. 모세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나갔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주 많습니다. 시편에는. 예를 들어 시편 109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또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뭐 다윗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 걸려들었다고 말하고 싶어. 잘못 걸려들라고. 야, 누가 왕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언제 왕 된댔냐고. 그냥 목자로 잘 살려고 했는데 왕 딱 끌어내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됐는데 깜도 안 되는 것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예.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해요. 그 내용은 뭐 저희 사울한테 쫓겨 다닐 때 얘기인데요. 시편 108편 그 뭐 자세한 얘기 말고 기도만 얘기하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 저희라는 것은 사울의 일행들이요. 저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그들은 누구냐면 그 원수들이에요. 뭐 전지전능 무수부진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르니 그냥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마음에 없는 소리예요. 그건 해도 분이 나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이전에는 다윗도 그렇게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딴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아주 거지 꼴이 돼버리고 황폐한 집이 황폐해져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의 저주요. 기도요. 저주는 아니에요. 왜 저주가 아니냐면, 내가 뭐 저주를 퍼붓는다고 저주가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말 듣고 쪼르르 그렇게 하시냐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내 구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만 얘기해. 빌어먹어라. 네 자식도 거지 꼴이 되라.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저주요. 되든 안 되든 저주요. 내가 직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저주라고 하면 욕이지. 그런 건 기도 아니에요. 내가 오래전에 우리 장진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여러 제 학교를 고발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진 나중에 사실도 아닌 거였는데 막 학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막 이러고 막 대표 기도인데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한쪽의 학생이 한쪽 무리가 이게 사실이라는 이런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크게 반박을 해가지고 이 게시판에, 학교 게시판에 딱 붙였어. 예. 이 기도는 잘못된 거다. 정보가 분명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기도했다고 막 비난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붙인 그쪽 측을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장 내가 야단을 쳤어요. 당신 하나님 믿냐? 지금 그 학생은 하나님께 한 거다. 네가 하나님이라 응답한 거냐 지금? 건방지게 그러고 쓰게 무슨 자격으로서는 당장 떼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래야 적어도 이게 신학교지. 제가 지금 학교에다가 고발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 그랬더니 과연 신학생이 누구냐? 알았습니다. 잡아떼었어요. 학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나가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줬어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혹시 대독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서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한 여러분 모두는 거기에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는 분명히 그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솔직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기 솔직이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여전히 괴롭고 힘들 거예요. 솔직한 것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감정에 솔직 너무너무 힘들면 그걸 해달피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분명히 응답합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뭐 공중에 난 새를 봐라.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백합화도 아니고 새도 아닌데 나한테 그걸 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하잖아요 금방. 솔직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무심하지 않구나, 절망할 일이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대화는요 일방통행이 돼서는 아니잖아요. 나 내 기분대로 했어요. 했으면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귀를. 아까 그 학생처럼 그냥 똑같은 레퍼토리 하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너 나랑 대화하러 왔다며. 근데 그냥 가냐?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이게 답답한 것을, 하소연한 것을 그분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가?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미국에 아주 많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 80년대 이런 데도 TV 이벤젤리스트 같은. 근데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 헌금이 들어와야 되고 뭐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 이분도 돈이 필요한, 돈이 늘 쪼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100만 불 달라고. 100만 불 주시옵소서. 100만 불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요 10년간 기도를 했어요. 100만 불 달라고. 근데 좀 10년이 지났으면 1000만 불로 올려야지. 그걸 똑같이 100만 불이라고 계속 그걸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되겠어요. 재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10년이 지났으면 인플레가 얼마나 됐는데 100만 불 달라. 그 10년이나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와서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안 준다. 이게 저는 황당한 일이지. 황당합니까? 안 한답니까? 10년 만에 응답했는데 안 준다. 황당합니까? 안 황당합니까? 왜 황당해요? 안 주려면 진작 안 준다고 하지. 벌써 10년이나 지나서 안 준다고 하면 하나님 왜 그래? 진작 안 준다고 하지. 그래서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안 준다고 하면 진작 안 준다 하시지.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진작 얘기했다. 안 준다고. 근데 너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인플레가 되는 것도 모르고 맨날 그 앵무새처럼 100만 불만 얘기했지 않냐 이거죠.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10년간 끌었냐? 안 준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10년이 걸린 거예요. 귀가 열리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소리, 톤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10년 하세요. 그러면 아니다 이 소리를 그때 들게 될 거예요. 영혼 없는 소리, 영혼 없는 소리, 그건 중언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인데 두 번째라고 얘기했지만요, 앞에 거는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진지한 갈망이 있는 몸부림치는 솔직한 기도에는 당연히 귀가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게 간절했어요. 시편에 보면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행하리이다. 간절하며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라고 해도 좋고 좋다고 해도 좋으니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그 음성은 한 번씩은 들을 겁니다. 언제? 죽음을 앞두고 마침내 들을 거예요. 됐다. 이제 됐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내 편으로 가까이 오거라. 듣겠죠? 기대하세요. 무서워요? 기대하세요. 세 번째는 솔직한 기도를 하려면 끈질기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 기도하라. 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그렇게 방법을 얘기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하라.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방법을 얘기한 것은 두 군데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는 스토리는 다르지만 그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 같아요. 11장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 자식이 뱀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냐? 뭐 그런 지금 이상한 소리 하네. 뱀을 달라면 전갈,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면 뭐 전갈을 주겠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주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앞에서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 하다가 그 얘기를 했냐면 이제 멀리서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친구가 이웃집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자리가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귀찮아서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그걸 얘기로 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너희들이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 것이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뱀리가 쭉 나와요. 여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집요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 소리예요. 또 뒤에 보면 과부의 억울함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재판관이 아주 그 강팍해서 정당하게 재판 안 해.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과부 돈이 없어. 그러나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귀찮게 재판관에게 판관에게 하소연했더니 결국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여튼 집요하게 하면 들어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 뒤에 이제 그 앞에 그 누가복음 11장에 뒤로 가면
세상에 너희 자녀들도 너희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더 무엇을 말하랴?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결국 지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릴 것이다, 이 소리야. 이것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이건 뭐 누구나 해당하는 일인데 사실은 이것이 해당 안 되면 딱 좋아요. 하나님 뭐 우리말 한마디 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좋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되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기도를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하게 신학교 다닐 때도 기도는 양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라. 저는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잔소리 말고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라. 그냥 계속 앉아. 안 돼도 앉아 있으라. 좀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러고 학교에서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귀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 네 번째는 이 질문이요. 그래,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소리를 들어서 뭐 하려고요? 들어서 뭐 하려고? 네 번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럼 들어서 뭐 하려고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일단 들어보고요. 그러면 안 들려. 시편 기자의 태도가 뭐예요?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Yes, no, 뭐든지 좋습니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막 하는 것도요, 결국은 다름 아니에요. 뭐 돈이 없어서, 뭐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서, 병이 들려서, 이런 문제보다도 큰 문제인 것은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거기에 도착하면 그게 다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직전에서도 여러 가지 병마가 찾아오고 막 힘들고 거기서 여러 사경을 헤매서 힘든다고 합시다. 그때 주님이 걱정 말고 내게로 와라. 됐다. 이 소리 들으면 거기서 내 이 병이 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분을 제대로 못 만나서 이렇구나.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 그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매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일어나면서 점점 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제목만 하고 마치면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건 이 목사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위험성도 있고 우리 자신이 또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니까 이걸 좀 더 탄탄하게 쌓아가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뭐 그런 근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날쌘 건강 같아서 관절과 골수와 우리 쪽을 다 쪼개고 남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정직함을 끌어내요. 참 사람들 만나면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정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자기 마음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어. 정직함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어. 그저 남 앞에서 다 이렇게 체면 차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 속에 정말 울분이 터지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 제 아내가 한번 이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한 번이 아니고요. 이제 한 어떤 기간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때가 중년의 위기였어.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천사표 뗀대요. 천사표를 떼겠대요. 내가 언제 당신 또로 천사라고 했어? 그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 사모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했는데 이제 피곤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가진 건 더군다나 그때 천사표 노릇을 할 때 내가 교회 목회자 다녔고 신학교 교수인데 뭐 누가 내가 당신 때로 교회 목사 사무처럼 그렇게 천사표 붙이라고 했냐. 스스로 붙인 거지. 거의 이혼 당할 뻔했어요. 내가 함부로 어디 감히 거기다 대고. 천사표가 떼지니까 맨 처음에 약간 거칠어지더라고. 근데 사실 편해 그게. 편한 거야. 자기 자신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 근데 그 솔직함이 오래동안 굳어져서 잘 모르니까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솟아나와요. 정직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계속 그렇게 해가면 이게 정직하게 하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서 즉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다 오셨습니까? 거기에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오늘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내일 계속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미 가까이 여기 활동하고 계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잘 못 봅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매우 쉽고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기도가 즉시 나의 기도가 되는 순간 역시 즉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전개된다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그런 깊은 교통과 솔직한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아니요, 예수도 좋으니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욱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